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봉인한 도장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재앙은 멈추지 않고요. 이후 일곱 나팔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은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보는 이 요한계시록 본문은 천사가 여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발생하는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새한글 성경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또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뿔 네 개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여섯 번째 천사 곧 나팔을 가진 그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 위에 묶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주시오. 그래서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해와 달과 날과 시각에 맞추어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디선가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전통에 따르면 제단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 제단의 귀퉁이마다 뿔이 하나씩 있어 제단에는 총 4개의 뿔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의 영혼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순교자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금제단 네 뿔의 소리는 순교자가 이전에 했었던 그 기도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이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우주적 재앙으로 갚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에 네 천사가 묶여 있고 이들이 풀려나면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네 천사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요. 무디 성경 주석과 에브리데이 스터디 바이블에 따르면 이 네 천사는 사실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나 귀신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참혹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들의 파괴적 행위가 하나님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파괴적 행위는 제한적이었고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9장 16절 이하에는 마병대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9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말을 타고 싸우는 병사의 수는 2억 명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수가 얼마인지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것들 위에 앉아 있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슴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가슴 갑옷은 불꽃색과 희뿌연 푸른색과 유황색이었습니다.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았습니다. 또 그들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내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 따르면 마병대의 숫자가 2억 명에 달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 인구를 합쳐도 2억 명이 되지 않았는데요. 마병대의 숫자가 2억 명이라는 건 이들의 학살을 평범한 인간이 피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제가 9장 18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곧 그들의 입에서 내뿜어져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들의 능력은 그것들의 입에도 있고 또 그것들의 여러 꼬리에도 있습니다.
그것들의 꼬리는 뱀을 닮았는데 그 꼬리들에는 여러 개의 머리가 있고 그것들은 그 머리로 해로움을 끼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이로 인해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이란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라고 기록되었고요. 창세기 19장 28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할 때 극소수를 제외하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당한 것처럼요. 요한계시록에서 2억 명의 마병대가 등장하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수많은 사람이 심판당합니다. 이 우주적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끔찍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 중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지금 9장 말씀처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더 심한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재앙 속에서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파라오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저녁에 파라오는 자신의 장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출애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이집트로 데려오겠다는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요. 파라오는 하나님이 가르신 그 홍해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600대의 전투 수레와 함께 말입니다. 이처럼 출애굽기에 기록된 파라오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폭삭 망한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대신에 시편 119편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지키게 되었다는 의미이죠. 또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더 배우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시편 119편 107절에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시인의 고난이 극심하지만 주의 말씀으로 살려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물론 오늘 기록된 이 요한계시록 9장의 이 끔찍한 재앙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 그 고난을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는 있습니다. 거대한 재앙 앞에 인간의 힘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해외 뉴스를 보니까 올 여름 폭염으로 인하여 유럽에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산불이 발생해 이미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대형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지난 봄철에 전국적인 산불로 인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까? 이러한 대재앙 앞에서 인간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않고요. 두 손을 모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끔찍한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연속이지만 이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